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9부 평화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평화는 길지 않아서 한 2개 정도로 나누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읽어서 오늘 평화를 마치는 때까지 열심히 읽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귀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평화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을 맞아서 1년을 정리하며 한 해의 신앙을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형제와 자매가 있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종교. 나는 나의 기독교 때문에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남을 죽이지 않는다. 나는 나의 신앙 때문에 남에게 박해받는 일이 있더라도 남을 박해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피 흘리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다.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내게 있어서는 철두철미 평화의 종교다. 1902년 1월. 전쟁의 뜻. 사람은 이익을 위하여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하여 싸우게 하신다. 국민이 싸움터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장에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동족이 상잔하여 유혈이 낭자한 곳은 그것이 귀족의 음란 방종과 평민의 위선이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 곳이다. 1903년 11월. 동족 상잔하니까 6.25가 생각나는데 정말 그때 그 높은 사람들의 그 방종함과 그 부패와 또 평민들도 얼마나 뇌물을 주고 받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하며 얼마나 위선이 많았던가요. 1950년 해방 후에 그게 결국 그 위선이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숙연해지는 마음입니다. 1903년 11월에 쓰셨어요. 전쟁이 그칠 때 전쟁을 막는 데 2가지 길이 있다. 나아가 적의를 푸는 데 있다. 물러나 자기를 반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둘째 길을 택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죄를 남에게 돌리고 자신은 의로운 이름을 지니고 죽으려 한다. 이것이 전쟁이 있는 이유다. 명예심이다. 오만한 마음의 관철이다. 피 흘림이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인류가 자기를 반성하는 데 예민하고 남을 꾸짖는 데 둔하게 되는 때라야 전쟁은 완전히 없어진다. 1903년 11월. 전쟁을 좋아하는 이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용기라 한다.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여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전쟁이 많은 사람의 찬동을 얻는 이유다. 만일 생명의 참 가치를 알면 인류는 즉시 전쟁을 그칠 것이다.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이 많은 동안은 전쟁하자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903년 11월. 싸움터로 군인을 보내며 나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 무고한 양민을
적탄에 내맡기는 참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잃고 외로움에 우는 늙은 어머니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들을 보내고 굶주림과 추위에 울부짖는 과부와 고아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이것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만세를 환호하는 것을 들어도 그 소리에 합세할 수 없었다. 내가 만일 왕이라면 나는 억지로라도 전쟁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만일 총에 받는 신하라면 나는 전쟁을 중지하도록 한사코 간할 것이다. 그러나 미약한 나는 다만 우는 눈물만 있고 기도하는 말만 있을 뿐. 아, 어떻게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뿐. 그렇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뿐.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할 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또 보람있는 일이다. 요즘 같은 때에 불가능한 일을 도모하여 즉시 전쟁을 패하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기까지는 전쟁의 소리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전쟁의 피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덜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전쟁은 비전론을 부르짖는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전쟁이 없어진다. 아, 나는 깨달았다. 나는 1100년 장래를 기대하고 내 눈으로 목격하는 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1904년 3월. 그래서 각 주에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써있네요. 아, 진짜 전쟁에 나가는 젊은이들을 보며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저항주의의 참뜻. 그리스도의 교훈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저항주의다. 너는 악을 대항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리한 교훈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이상 이것은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적으로만 악을 대항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악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가 내게 내리는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악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당하는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의 약속을 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악을 대항하여 선을 잃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1904년 3월. 싸움이 그치는 때에. 이기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는 것이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 이것이 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만이 영원한 승리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 그리하여 영원히 승리하여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 세상의 싸움이 그치는 때는 사랑이 승리를 차지했을 때뿐이다. 1904년 5월. 전쟁 때의 사업. 지금 세상에 불붙는 장작을 던지는 사람은 많다. 화평을 제공하는 사람은 적다. 싸움을 권하는 사람은 많다. 화친을 재촉하는 사람은 적다. 이 때를 당하여 우리는 주님의 화평을 외치련다. 그리하여 뜨거워진 동포에게 주님의 서늘한 은혜를 나눠주련다. 화해의 샘물로서 적개심의 갈증을 풀어주련다. 복음의 양약으로서 전쟁의 소란을 잠잠케 하련다. 평화는 땅에서 솟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의 하나님을 알려야 땅은 비로소 평온으로 돌아온다. 1904년 6월. 소란한 세상에 대처하는 길. 소란은 이 세상의 상태다. 마치 파동은 바다의 상태인 것 같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소란을 피하려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물결에 흔들리지 않으려 함과 같다. 만일 세상과 함께 어지러워지지 않으려면 바위를 의지하면 된다. 세상은 세상에 있으면서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을 떠나 몸을 영원한 평화에 두어 위와 밖으로부터 이를 구원할 뿐. 그러므로 성서는 말한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서 있어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904년 6월. 우리의 비전론.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툼은 그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모두 우리가 꺼리는 바다. 우리의 이성이 설복되기 전에 우리의 성품이 감화된 것이다. 우리는 무슨 까닭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분노의 뿔은 다 부러지고 온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비전론은 이 성품의 큰 변화에 불과하다. 1904년 6월. 칼과 쟁기. 우리는 좋은 운수, 즉 찬스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을 칼과 창의 결과에 두지 않는다. 우리는 도리를 믿는다. 그러므로 정직한 평화적 노력의 결과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칼은 결코 쟁기보다 나은 정복기구가 아니다. 1904년 8월.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 사람은 이익 때문에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실행하게 하신다. 역사는 이익의 충돌이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의의 수행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지도 밑에서 사람의 분노도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된다. 싸움은 수단을 다해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이 기어코 싸움을 벌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904년 8월. 가장 무자비한 사람. 적의 견고한 보루 하나를 함락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가령 그 생명의 하나가 내 아들 혹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자. 과연 그것을 아깝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펜을 놀려 전쟁에 관한 일을 논하는 논객이나 문사처럼 무자비한 사람은 없다. 1904년 9월. 평화 실현의 수단. 평화를 땅에 가져오려 하는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평화 실현의 수단으로 이보다 나은 방법은 달리 없다. 전투의 소리가 아직 요란한 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파의 소리를 드높일 것이다. 1904년 10월. 평화가 있는 곳. 평화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하늘문을 사람 앞에 열어 보이라. 그는 그 속의 평화를 엿볼 수 있게 되어 땅 위에서 저절로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 평화의 이익을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평화의 아름다움을 잠깐 보면 열심 있는 평화 흠모자가 될 것이다. 요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보이는 데 있다. 그러면 싸움은 땅 위에서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1904년 10월. 평화의 장단. 무력으로 초대된 평화는 순간적인 평화일 뿐, 정치로 초대된 평화는 잠시적인 평화일 뿐.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된 평화만이 영구적인 평화다. 평화는 그 장단에 관계없이 귀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긴 것은 짧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군인이나 정치가가 되기보다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다. 1904년 10월. 전쟁 때의 크리스마스. 천사는 예수의 강림을 축하하여 노래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나 이제는 땅에 평화가 없고 허공에 살기가 가득 차고
분노가 천하를 덮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평화를 땅에 가져오지 못한다고. 그러나 은혜는 이미 세상에 내렸다.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을 뿐. 평화의 기초는 이미 정해졌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뿐. 하나님은 평화를 내리셨다. 그런데 사람은 즐겨 싸움을 벌였다. 하나님은 평화도 사람에게 강요하시지 않는다. 사람이 자진하여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오지 않는 한 평화가 바다처럼 땅을 덮는다 하더라도 전투의 소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하는 이 때에 이 성탄절을 지키며 다시 소리를 높여 동포에게 평화를 권한다. 1904년 12월. 평화주의자의 날. 크리스마스는 평화주의자의 날이다. 누가 이 날에 전쟁을 부르짖을 자가 있으랴. 주전론자는 이 날을 지킬 자격이 없다. 천사가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들은 소리를 죽이고 침묵을 지킬 것이다.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평화의 소리에 합세한다. 땅에서 전투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동안은 평화주의자는 그 세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1904년 12월. 평화의 기초.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한다. 왜 땅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르지 않는가? 만일 불로써 죽일 수 있다면 싸워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서쪽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은, 물과 불이 서로 용납하지 않는 동안은 평화는 전쟁에 의하여 오지는 않으리라. 평화는 평화에서 온다. 인류의 죄를 자기가 지고 그리스도는 세계 평화의 기초를 세우셨다.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려 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1904년 12월. 평화의 완성.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뒤에 온다. 하나님 없이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뿐으로는 완전한 평화가 없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람과 사람과의 완전한 평화가 세상에 임한다. 평화의 완성은 이를 전면적 세계 전도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의 표면에 진리가 미치지 않고 한 모퉁이를 남기는 것은 평화 교란의 한 요인을 남기는 것이다. 군인이 칼을 빼어 싸우기 전에 전도자가 먼저 가서 어둠의 가시를 쓸어버려야 한다. 1904년 12월. 미약한 비전론. 전쟁을 반대하는 소리는 미약하다. 그러나 과부가 그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한 사나이를 군에 소집당했을 때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약한 전쟁 반대의 소리가 일어난다. 이제 전쟁은 천하의 여론이다. 그리고 세상의 문사와 논객은 펜을 모아 전쟁을 찬양한다. 아이쿠. 이때를 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 천하의 많은 과부를 대신하여 미약하나마 전쟁 반대를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쳐서 막 돌아가는데 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 목소리를 내려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과부의 소리. 전쟁은 국가의 이익일지 모른다. 그러나 과부도 국가의 한 부분이다. 과부의 소리는 물론 천하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도 근심 걱정을 호소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소리는 국가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의 심정을 말할 자유를 얻는다면 그들은 소리 질러 말하리라. 전쟁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이다 라고. 1905년 1월. 현명한 정치가. 과부의 소리를 땅에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다. 시편 68편 5절.
하늘은 땅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하늘에 사무친 과부의 소리는 마침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세상의 논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부의 소리를 듣고 정치하는 정치가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다. 1905년 1월. 어떤 정치가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말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과부의 소리를 듣고 정치하는 정치.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참 이권 때문에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걸 보니 지금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평화의 승리. 동아시아에서 나의 동포가 칼과 총과 대포로서 유럽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오늘날, 나는 펜과 잉크와 종이로서 유럽 대륙에 나의 친구를 만들고 있다. 나의 작은 저서가 독일에서 출판된 이후로 알프스의 산속에서, 도나우강 강변에서, 북해의 해변에서 내게 편지를 보내 호의를 전해온 사람이 더러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다. 펜은 참으로 칼보다 나은 무기임을. 동아시아 전투가 한창인 이 즈음 나는 이미 대륙의 서쪽에서는 영원한 평화를 맺고 있다. 영광을 군인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다. 평화의 승리는 전쟁의 그것보다 낫다. 1905년 3월. 그래서 각주가 이렇게 달렸는데 그때 지은 저서가 How I Became a Christian. 그래서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책으로 내셨나 봐요. 이제 번역본으로 영어로. 그래서 독일어로도 됐나 보죠. 그게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내용이네요. 최후의 승리. 싸움에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쫓아야 이기는 것이다. 싸움에 져서 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배반하면 지는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칼을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진리는 영원히 이기기 위한 무기다. 칼은 겨우 일시적 이익을 위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최후로 우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칼이 아니라 펜으로 싸우려 한다. 1905년 3월. 기이한 현상. 이제 비전론자는 무신론자 가운데 많고 기독교 신도는 대개 주전론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평화를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는 자는 전쟁을 찬양한다. 기독교가 진부한 것이 되었는가? 기독교 신도가 타락했는가? 기독교를 버릴까? 기독교 신도를 배척할까? 나는 기독교를 버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오늘의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도라는 자를 배척하려 한다. 1905년 3월. 잔인 가혹. 동포의 생명을 희생물로 바치고 전쟁에 이겼다 하여 상권의 확장을 운운한다. 상권은 과연 사람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인가? 세상의 주전론자처럼 잔인 가혹한 것은 없다. 그들은 동포의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벌써 이익의 획득을 내세운다. 그들은 적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포도 사랑하지 않는다. 1905년 4월. 이익 집단이 뭐 동포를 사랑하겠어요. 돈만 사랑하지. 다 돈 때문에 늘 저러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장난. 어른은 어린애가 자라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에 더 보태어 말한다. 나라는 자라난 어린애의 집합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역은 니은과 손잡으려 하면 디귿은 리을과 손잡고 거기에 대항하려 한다. 이용과 질투와 시기는 동맹을 만들며 또 동맹을 허물어뜨린다. 장난은 어린애들 사이에도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있다. 거기에 다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시편 2편 4절. 1905년 8월. 거기 이제 각주가 달렸어요. 1905년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 협약이 조인되었다. 그래서 영국이랑 일본이랑 동맹을 맺었나 봐요. 중국의 파괴자. 러시아 사람은 북쪽에서 폭력으로 중국 변경을 침범하여 이를 파괴하려 했다. 영국 사람은 남쪽에서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많이 수입하여 다시요. 영국 사람은 남쪽에서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많이 수입하여 중국 사람의 의기를 소모하여 이로써 중국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만들었다. 그 아편 전쟁 그때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러시아 사람은 밖에서 영국 사람은 안에서 우리의 가련한 이웃을 침해하였다. 우리는 러시아 사람의 횡포를 격분함과 동시에 또한 영국 사람의 잔학을 꾸짖는다. 1905년 8월. 진짜 아편전쟁 나서 대단했지 않았었습니까? 저같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아편전쟁의 폐해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평화 회복의 어려움. 평화를 깨기는 쉽다. 평화를 되찾기는 어렵다. 그렇지. 어리석은 자도 쉽게 이를 깰 수 있다. 슬기로운 자도 쉽게 이를 되찾을 수 없다. 평화의 귀함은 그것을 회복하기 어려운 데 있다. 어리석은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함부로 이를 깨트려 원한을 만세에 남기는 자는 화가 있다. 1905년 9월. 주전론자의 논리. 세계 인도를 위하여 평화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이미 다 깨뜨려 놓고 회복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죠? 읽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깨뜨리고서 인도를 위하여 그 회복을 서두른다고 한다. 전쟁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럼 왜 이것을 영구히 계속하지 않는가? 그러나 인도의 소리를 듣고 그 중지를 꾀한다고 한다. 이것은 전쟁이 나쁜 일임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의를 위하여 싸움을 벌이고 인도를 위하여 그만둔다고 한다. 주전론자의 논리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905년 9월. 교육과 평화. 싸우는 데는 교묘하나 화해하는 데는 졸렬한 자. 이것을 오늘의 애국자라 한다. 그들은 미워할 줄은 알지만 사랑할 줄은 모른다. 싸움터에 쓰러지는 것밖에는 나라를 지키는 길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무기보다 나은 국방의 기구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영원한 평화를 맺을 수 없다. 갑자기 막 우파들 막 북한을 적으로 둬야 된다고 막 해서 평화를 막 애써 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정말 사랑이 무기보다 나은 국방의 기구인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를 맺을 수가 없대잖아요. 전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북한이 뭐 적인데 그들을 적으로 두고 막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도들을 버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애국을 적개심으로만 아는 국민은 싸움터에서 적을 무찌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교 석상에서 적과 화해하는 방법을 모른다. 항상 길러야 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배워야 돼.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 이게 성령으로 배워지겠죠? 1905년 9월. 고아의 적. 한편으로는 고아의 양육을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전쟁의 이익을 말한다.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고아를 도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만 고아를 만들어낸다.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란 주전론자의 고아 구제 사업이다. 그들은 고아의 적이다. 그 친구가 아니다. 1905년 9월.
금주와 전쟁. 하나님의 성서를 쫓아 금주를 외치며 신문 기자의 논설을 따라 전쟁을 주장한다.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쁘다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를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교회도 그들을 꾸짖지 않는다. 고결한 무신론자가 오늘의 기독교회를 보고 위선자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1905년 9월. 여기까지 해서 1번을 읽었고요. 2번을 곧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시는, 얼마나 고민하신 내용인지 막 공감이 막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리 남과 북이 전쟁도 했고 지금도 위험한 나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하고 참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산다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깊이 공감하며 아버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지금 교회에서 설교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회복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귀한 12월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책 읽게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감동합니다. 주님, 이 귀한 책을 잘 읽어서 단 한 사람의 형제, 단 한 분의 형제에게라도 복음이 더욱더 깊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책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